446장 찬송가 446장 찬송하시고 시작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조용히 기도하심으로 예배를 시작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 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 오니이까?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마음에 진실을 말하며 그의 혀로담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며 그의 눈을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존대하는 자이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25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간절히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시교독은 교독문 87번 요한계시록 21장 말씀을 함께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곳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아멘. 성경은 찬송가 6장입니다. 목소리 높여서 주 찬양하여라.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산을 내리는 칼바람도 우리의 구원을 향한 주님의 뜨거운 사랑을 막을 수 없습니다. 또한 그런 주님을 향한 우리들의 예배의 열정 또한 막을 수 없음을 믿습니다. 온몸을 휘어감는 맹렬한 동장군의 기세도 주님을 향한 기도와 찬양과 말씀을 향한 성령의 뜨거운 도우심을 멈춰 세울 수 없음을 믿습니다. 주님을 찬양하고 기도하며 예배하는 귀한 시간을 오늘도 허락해 주신 우리의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영광을 돌립니다. 세상의 세파와 가식을 믿음의 부족함으로 인해 수용하고 또 시대의 흐름이라는 합리화로 주님의 십자가를 외면했던 부끄러운 모습을 이 시간 주님 앞에 엎드려 회개하오니 모든 죄를 사하시고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불신과 불평, 또 좌절과 불평 등 편견과 차별이 아직도 기승을 부리고 그로 인해 세상은 더욱 험악해져서 사람에게 중요한 사랑이 메말라지고 피폐해지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어지러운 세상에서 더욱 주님을 의지하는 믿음을 주셔서 생명과 말씀으로 오신 주님을 더욱 사랑하는 믿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구원과 사랑의 주님으로 세상에 심겨진 사랑의 은총이 이것뿐만 아니라 이 지역과 나라, 세계에서 풍성한 열매로 맺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또 우리들에게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던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우리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를 간절히 바라게 하시고 전쟁과 욕심에 어둡고 탁한 세상의 기운들이 맑고 평화로운 기운, 사랑의 기운으로 바뀌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육신의 고통과 불안하고 힘겨운 경제의 한파도 주님께서 보내주신 성령의 도우심으로 아픔이 변하여 감사가 되게 하시옵소서. 또 한 줄기 빛을 붐으로 불안이 변하여 희망을 안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한 마음으로 모여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배합니다. 기쁨과 행복의 예배가 되도록 성령님 임재하여 주셔서 각 순서마다 은혜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해 주님의 은총을 체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해 임재하시는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의 은혜에 사로잡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 어둠이 변하여 빛이 되게 하시고 고통이 변하여 힘이 솟는 달리다 보면 은혜가 넘쳐나 주님과 소통되어지는 행복한 체험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여기 모인 우리들 교회 모든 성도들이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게 하시고 서로 사랑하며 보듬을 줄 알며 주님의 핏값으로 산 교회를 통하여 주님을 만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더욱 성장하는 교회 되게 하셔서 주님을 향한 뜨거운 열정이 샘솟는 교회와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모든 사단적인 것들이 나를 속박할지라도 구원의 방주에 태우시고 하나님 나라를 향해 가기를 원하셔서 우리 모두를 만나기를 간절히 바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저희 가르치신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주신 하나님 말씀 구약성경 사무엘하 2장 12절부터 17절까지 말씀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하 2장 12절부터 17절까지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넬의 아들 아브넬과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신복들은 마하의 선사와 기브온에 이르고 수르야의 아들 요압과 다윗의 신복들도 나와 기브온 못가에서 그를 만나 함께 앉으니 이는 곧 이쪽이요 그는 곧 저쪽이라. 아브넬이 요압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청년들에게 일어나서 우리 앞에서 겨루게 하자. 요압이 이르되 일어나게 하자 하매 그들이 일어나 그 수대로 나아가니 베냐민과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편에 12명이요 다윗의 신복 중에 12명이라. 각기 상대방의 머리를 잡고 칼로 상대방의 옆구리를 찌르매 일제히 쓰러진지라. 그러므로 그것을 헬갓 하수리라 일컬었으며 기브온에 있더라. 그날에 싸움이 심히 맹렬하더니 아브넬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윗의 신복들 앞에서 패하니라. 아멘. 우리 주님의 은총과 평강이 교회 여러분과들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지난 한 주간 북극 찬 공기가 몰고 온 한파로 고생들 많으셨습니다. 이 북극 찬 공기를 가다두는 역할을 하는 제트기류가 약해진 탓이라고 하는데요. 북극에만 머물러 있어야 될 찬 공기가 우리나라까지 내려온 것인데요. 전국이 꽁꽁 얼어붙는 그런 한 주간이었습니다. 뭐 당분간 또 앞으로 큰 추위가 없다고 하니 다행이긴 합니다만 기후 위기라는 말을 실감하게 되는 요즘입니다. 무분별한 개발과 소비가 불러온 불상사인데요. 과거에 비하면 모든 면에서 풍족해지고 편리해진 것은 분명한 사실인데 삶의 원초적 기반이 되는 기후나 환경은 점점 더 후퇴하고 열악해지는 것 같습니다. 과연 무엇이 진정으로 살기 좋은 세상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시대가 되어졌는데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창조 세계를 잘 보호하고 또 보존하는 것도 신앙의 중요한 덕목이라는 것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생활 속에서 우리가 소비라든지 또 이런 무분별한 쓰레기 확산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스스로 좀 절제하는 그러한 삶을 실천하는 것. 우리가 기도만 믿음이 아니라 그것도 믿음의 한 부분임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 안에는 일시적으로 두 체제가 공존하고 있는 중입니다. 사울의 죽은 이후에 다윗은 블레셋 망명에서 돌아와서 자신이 속해 있는 유다 지파를 규합하여 헤브론에서 유다 지파의 임금으로 등극을 하였습니다. 같은 시기에 사울의 군사령관이었던 아브넬은 사울의 아들 중 살아남은 이 이스보셋을 왕으로 옹립하여 유다 지파를 제외한 나머지 11지파를 규합해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계속 이어갑니다. 그래서 다윗과 이스보셋이 각각 두 체제의 왕으로 세워진 어찌 보면 한 지붕 아래 두 가족이 사는 그런 모양새가 됐는데 그 기간이 7년 6개월 정도가 되어집니다. 이 기간 동안에 두 진영 사이에는 크고 작은 다툼이 계속됐는데 그 여러 다툼 중 하나를 기록한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사실 오늘 본문의 싸움은 처음에는
그냥 재미삼아 한번 해보는 붙어보는 정도였어요. 그런데 감정적으로 격분하게 되면서 결국에는 큰 싸움으로 비화가 되었는데 뭐 떠오르는 속담이 있어요. 흥정은 붙이고 싸움은 말리라는 속담인데 물건을 파는 사람이나 사는 사람이나 서로에게 유익이 되는 흥정이라면 적극적으로 붙여야 되죠. 성사가 되도록 적극적으로 붙여야 됩니다. 그러나 이 서로에게 피해만 주는 싸움이라면 처음부터 무조건 하고 말려야 됩니다. 이 장난으로라도 싸움을 시작하고 부추기면 안 됩니다. 자칫 큰 싸움으로 비화되기 마련입니다. 이 처음부터 뭐 크게 싸우려고 싸우는 경우도 있지만 사실 그런 경우 별로 없어요. 작은 싸움이 사소한 감정 싸움이 큰 싸움으로 번지게 되는데 오늘 본문이 바로 그런 이야기가 되어지겠습니다. 이 다윗과 이스보셋의 군대가 기브온 못을 사이에 두고 서로 각축전을 벌이게 되어졌습니다. 양 진영이 기브온 못을 사이에 두고 서로 대치를 하고 있는 중에 먼저 사울 진영에 이 아브넬이 먼저 싸움을 걸어오는 거예요. 14절을 보면 아브넬이 요압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청년들에게 일어나서 우리 앞에서 겨루게 하자. 요압이 이르되 일어나게 하자 하며 아브넬이 요압에게 먼저 도발을 하는 거죠. 우리 한번 힘을 겨뤄보자. 우리 대표를 몇 사람씩 뽑아서 서로 한번 힘을 겨뤄보자. 도발을 합니다. 그러자 요압이 이 기세가 눌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요압도 사실 뭐 싸움이 탁탁한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만 이 기가 죽는 일이 되니까 물러서지 않아요. 그래서 양쪽 진영에서 대표로 12명씩 군사가 나와서 대결을 하는데 그런데 이게 순식간에 아주 끔찍한 일이 벌어지고 말아요. 16절을 보면 각기 상대방의 머리를 잡고 칼로 상대방의 옆구리를 찌르매 일제히 쓰러지는지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12명씩 서로 대적을 하는데 서로 상대방의 모습을 상상해 보세요. 머리를 잡고 일제히 칼로 찔렀는데 동시에 서로 찌르다 보니까 이 일시에 24명이 다 칼에 맞아 죽고 마는 거예요. 이 상상만으로도 끔찍한 일이 벌어진 겁니다. 이 24명의 젊은이들이 일시에 너무도 허망하게 생을 마감하는 거예요. 양쪽 군대 지휘관들의 섣부른 도발 또 자존심 때문에 이 죄 없는 부하들이 희생양이 된 꼴인데요. 이 24명의 무명의 희생자들을 우리가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사실 본문을 볼 때 많은 이들이 이 부분을 간과합니다. 24명의 죽음을 단지 전쟁의 도화선 정도로만 생각하지 24명의 희생자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한 애도나 관심이 별로 없어요. 다만 우리 본문 뒤편 우리가 아직 보진 않았지만 본문 뒤편에 나오는 요압 장군의 동생 아사엘의 죽음에만 많은 이들 주목합니다. 아사엘은 다윗 군대의 중요한 3명의 장수 중 한 명이다 보니 그의 죽음에는 많은 이들의 관심이 몰립니다. 그러나 24명의 무명의 병사들의 죽음 그리고 이 전쟁이 확산되어서 더 많은 무명의 병사들이 죽었는데 그들의 죽음에 대해서는 별다른 관심을 보이지 않아요. 희생자 몇 명 이러고 끝나는 거예요. 과연 이렇게 무심해도 되는 것일까? 이들은 정말 어느 누구의 관심과 주목도 받지 못한 채 죽어서 사라져도 괜찮은 사람들일까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세상 천지에 이 천하에 귀하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아사헬만 군대 장수 중 하나니까 중요한 인물 아닙니다. 모든 사람이 다 사실은 중요합니다. 한 가정의 중요한 가족 구성원입니다. 누군가의 소중한 아들입니다. 누군가의 형이고 동생이고 오빠이고 결혼을 해서 자녀를 두었다면 누군가의 남편이고 누군가의 아버지겠죠. 여러분 내 자녀, 내 남편, 내 부모라고 생각하면 어찌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무심하게 넘길 수 있겠습니까? 세상에 여러분 죽어도 괜찮을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뒤에서 보시겠지만 아사헬이 죽어요. 아사헬이 죽자 그의 형인 요압 장군이 또한 아비새 그 동생 아비새 장군과 함께 가볍게 시작한 전쟁을 나중에는 죽기 살기로 임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별거 아니라고 생각했다가 자기 동생이 죽으니까 죽기 살기로 싸우는 거예요.
자신의 부하 병사들도 이렇게 자기 친동생처럼 생각했더라면 과연 이런 무모한 싸움을 시작을 했을까 생각이 들어요. 각각 대표로 12명을 내보내서 싸우게 하며 마치 스포츠 경기 관람하듯이 지켜볼 수 있었겠느냐는 것입니다. 절대 그럴 수 없죠. 대표로 나갈 12명의 병사들을 내 동생처럼 친동생처럼 생각했다면 이 싸움은 시작도 하지 않았을 거예요. 이 상대편인 아브넬도 그렇고 요압 장군도 그렇고 애초에 자기 부하들을 뭐 동생처럼 가족처럼 이렇게 생각하는 게 없어요. 병사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한 뭐 깊은 애정 같은 게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전쟁을 쉽게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명보다 더 소중한 것이 없는데 그 가치를 가볍게 여기는 것입니다. 뭐 아직 그 끝을 보지 못하고 현재도 싸우고 있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도 그렇습니다. 뭐 남의 나라 전쟁에 참견할 입장도 못 되지만 뉴스를 통해서 그 전쟁 소식을 접할 때마다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가 없어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군사들뿐만 아니라 일반 뭐 시민들까지 뭐 사상자를 내고 있어요. 애초에 나토 가입은 되지도 않는 일인데 섣부른 판단으로 전쟁에 뛰어든 이 우크라이나 대통령의 판단력이 너무 아쉽습니다. 물론 소련의 옛 영광을 회복하겠다고 하는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의 야망이 뭐 근본적인 문제이겠지만 이런 권력 구도나 상황을 파악하지 못하고 섣불리 전쟁에 뛰어든 우크라이나 대통령의 선택은 못내 아쉬움이 남습니다. 끝까지 뭐 결사항전하겠다며 우방들을 향해서 원조를 구건하며 다니고 있는데 뭐 제가 뭐 정치를 잘 몰라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저의 눈에는 뭐 좋게 보이지가 않아요. 아무리 여러분 우방이라고 해도 자기 나라의 불이익까지 감수하며 도와줄 우방은 하나도 없어요. 앞에서는 무한 지원을 이야기하지만 뒤에서는 자국의 손익을 계산하기에 바쁜 것이 국제정세의 현실입니다. 이와 같은 옷도 제대로 차려입지 않고 덥수룩한 수염을 기른 채 뭐 결사항전을 주장하는데 과연 옷을 차려입지 않고 수염만 기르면 결사항전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실제로 전장에 최전선에 나가서 목숨 걸고 싸우는 사람은 일반 병사들입니다. 근데 여러분 남들이 볼 때는 그냥 일반 병사에 불과하겠지만 그들 모두 자신의 삶에서는 당당한 주인공들이라는 것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단지 전사자 몇 명으로 처리되고 말아도 아무렇지 않을 사람이 아니에요. 하고 많은 전사자 중에 한 명으로 어느 누구의 관심도 받지 못한 채 사라져도 괜찮은 사람들이 아니라 이 말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자신의 삶에서는 그들 모두 주인공들입니다. 사랑하는 가족들 안에서는 없어서는 안 되는 세상 그 누구보다 소중한 존재들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을 지으시고 모든 인생을 지으신 하나님께는 천하보다도 더 소중한 생명들입니다. 십자가에서 생명을 바쳐서 구원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께는 예수님의 생명만큼이나 소중한 존재들입니다. 이렇게 소중한 것이 한 사람의 생명인데 그런데 이렇게 소중한 생명들이 자신의 의지와는 아무런 상관도 없이 누구의 잘못된 판단과 고집 때문에 사지로 내몰려야 된다는 것은 너무나 큰 비극이고 그런 판단을 하는 사람은 너무나 큰 죄악입니다. 아무튼 그 두 전쟁 양국의 수반들이 지혜로운 판단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야망과 야욕도 내려놓고 자존심과 체면도 내려놓고 대승적으로 판단하여 전쟁을 끝내서 더 이상의 희생자가 나오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이 간절합니다. 이와 같은 오늘 본문에서도 24명의 사람들이 무고하게 전쟁터에 내몰리게 되고 모두가 일시에 죽음에 이르게 됐어요. 너무 비극적인 장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죽음은 이 죽음으로 끝난 게 아니고 더 큰 불행을 불러오게 됩니다. 전쟁이 본격적으로 확산이 되는 거예요. 양 진영이 전면전을 벌이게 됩니다. 대표 몇 명이 나와서 몇 사람 싸우는 정도가 아니라 이제는 전군이 다 동원돼서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 이래서 싸움이라고 하는 것은 애초에 시작을 하지 말아야 돼요. 우리 뭐 흔히 하는 말에 애들 싸움이 나중에 어른 싸움이 된다는 말이 있잖아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더 큰 싸움으로 던질 수밖에 없어요.
다윗 진영과 이스보셋 진영이 전면전을 치르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뒤에 보시면 이 전면전을 치르는 중에 방금 말씀드렸던 이 요압 장군의 동생 아사헬이 전사하는 일이 발생을 합니다. 이 아사헬이 적군과 싸우는데 다른 군사들은 보지도 않아요. 적의 수장인 아브넬만 죽자 사자 뒤쫓는 거예요. 근데 아브넬은 이 아사헬과 싸움을 부담스러워합니다. 이유는 자신이 아사헬을 대적할 힘이 없어서가 아니라 쓸데없는 감정 싸움으로 격화될 것을 아는 거예요. 그것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싸움을 거부합니다. 여러분, 아사헬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군사령관인 요압 장군의 동생입니다. 그를 죽이게 될 경우 전쟁은 더 걷잡을 수 없이 없게 될 것이 불보듯한 상황이에요. 이 아브넬은 이 아사헬과의 싸움을 어떻게든 피하려고 합니다. 사실 아사헬에 비해서 아브넬은 백전노장으로 훨씬 더 유능한 장수입니다. 지금 아사헬이 쫓는 것은 하룻강아지 범무서운 줄 모르고 덤비는 것이지 아브넬에게 상대가 되지 못해요. 근데 여하튼 아브넬은 더 이상의 확전을 원치 않는 거예요. 이 아사헬과 싸움을 피합니다. 얼마든지 그를 물리칠 수 있는 힘이 있지만 피해서 도망만 다니는 거예요. 도망 다니면서 아사헬에게 왜 나를 쫓느냐, 나를 쫓지 마라. 내가 너를 죽이면 네 형 요압과 내가 어떻게 얼굴을 대면하겠느냐 경고를 합니다. 그런데 아사헬은 들은 척도 하지 않아요. 아브넬만 끈질기게 쫓아갑니다. 이렇게 아사헬이 아브넬을 쫓아간 데는 이유가 있어요. 자신의 빠른 발에 대한 믿음이 있었어요. 자기가 발이 원체 빠르니까 성경에는 들로루처럼 빨랐다고 기록하고 있는데 빠른 발을 믿고 내가 빨리 쫓아가면 아브넬을 반드시 잡을 수 있고 그를 죽일 수 있다는 판단으로 쫓아간 거예요. 그래서 뭐 그만둬라 해도 계속 쫓아오니까 결국 끈질기게 뒤따라오니까 아브넬도 더 이상 도망만 다닐 수는 없어요. 그래서 아사헬을 죽이고 마는데 본문 뒤에 보시면 23절에 그가 물러나 가기를 거절하며 아브넬이 창 뒤끝으로 그의 배를 찌르니 창이 그의 등을 꿰뚫고 나간지라. 그곳에 엎드러져 죽음에 아사헬이 엎드러져 죽은 곳에 이르는 자마다 머물러 섰더라. 한번 광경을 생각해 보세요. 아브넬이 막 도망가요. 아사헬이 빠른 발로 계속 쫓아오고 그러니까 아브넬이 더 이상 도망 못 가다가 그냥 창끝으로 뒤쫓아오는 아사헬을 찌르니까 아사헬이 빠른 발로 달리다가 이게 급정거가 안 되니까 그냥 자기 힘에 자기가 못 이기고 결국은 창에 찔려 죽고 만 거예요. 결국 이 아사헬이 죽고 나니까 전쟁이 더 확산이 되는 거예요. 불난집에 기름을 붓는 꼴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 아사헬의 형이었던 요압 장군과 아비새 장군이 그냥 화가 머리끝까지 나는 거죠. 아브넬을 추격하기 시작합니다. 전쟁이 끝을 모르고 더욱 과열양상으로 치닫게 돼요. 이게 처음 시작했던 전쟁이 개인적인 감정에 막 실리고 나니까 이게 전쟁이 멈추지를 않는 거예요. 자기 동생을 죽인 원한을 갚을 생각으로 싸우다 보니까 해가 질 무렵이 됐는데도 전쟁을 그만둘 마음이 없어요.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애초에 싸움을 시작하지 말아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전쟁은 싸움은 커지면 커지지 알아서 조용히 끝나는 법이 없어요. 동생을 잃은 요압과 아비새가 감정적으로 절제가 안 되는 거예요. 사실 이 일은 오늘 본문에서는 전쟁이 그치고 서로 휴전한 것처럼 보이지만 끝난 게 아니에요. 훗날 요압 장군은 동생을 죽인 원한을 결국에는 아브넬에게 갚고야 말아요. 그를 죽이고 맙니다. 그것 때문에 다음 시간에 보시게 될 내용인데 이스라엘 지금 서로 양쪽 체제가 나눠 있다고 했잖아요. 12지파가 다윗 중심으로 함께 모이려고 했는데 이 화해 무드가 갑자기 깨지는 거예요. 요압이 자기 개인적인 감정으로 아브넬을 죽여서 자세한 내용은 다음 시간에 보시겠습니다. 여하튼 해가 질 무렵이 되었음에도 싸움이 그칠 기미가 보이지는 않습니다. 다행히 상대 진영의 수장이었던 아브넬 장군이 먼저 휴전을 제안하는 바람에 가까스로 전쟁이 멈추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휴전을 제안하는 과정에서 아브넬과 요압 사이에 오고 간 대화가 있어요. 그 대화를 우리가
귀담아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26절을 보시겠습니다. 아브넬이 요압에게 외쳐 이르되 칼이 영원히 사람을 상하겠느냐? 마침내 참혹한 일이 생길 줄 알지 못하느냐? 네가 언제 무리에게 그의 형제 쫓기를 그치라 명령하겠느냐? 이 공동번역 성경은 조금 더 쉬운 말로 번역을 했는데 아브넬이 요압 쪽에 대고 소리쳤다. 언제까지 피를 보아야 하겠느냐? 이러다가는 마침내 끔찍한 일이 일어날 줄을 모르느냐? 너는 군사들에게 종족을 그만 추격하고 돌아가라는 명령을 끝내 내리지 않을 셈이냐? 언제까지 피를 보겠냐는 거예요. 이러다가는 더 끔찍한 일이 일어난다. 우리 뭐 오징어 게임에서 이러다 다 죽어 뭐 그런 얘기가 나왔는데요. 그 얘기에 이러다 다 죽는다. 우리는 한 형제고 동족인데 언제까지 싸우고 언제까지 서로를 죽이고 해야 되겠느냐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그 말 속에 여러분 담겨진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뭐냐면 전쟁을 시작한 일을 후회하는 감정이 깊이 내재되어 있는 거예요. 내가 이럴 줄 알았으면 그때 흔히 도발했다. 아브넬 장군이 그 후회스러운 마음이 그 속에 있어요. 요압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27절에 요압이 이르되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네가 말하지 아니하였더니 무리가 아침에 각각 다 돌아갔을 것이요 그의 형제를 쫓지 아니하였으리라 하고 전쟁의 책임을 아브넬에게 전가하는 발언인데요. 네가 아침에 힘을 겨뤄보자는 말만 안 했어도 우리는 서로 아무 일 없이 돌아갔을 텐데 너의 도발로 인해서 이런 큰 싸움이 벌어지게 되었다. 지금의 천극의 책임은 아브넬 너에게 있다. 이런 얘기인데요. 책임을 전가하는 이 발언 속에도 아브넬의 도발에 반응하여 싸움을 시작한 일을 후회하는 요압 장군의 마음이 그 속에 내포되어 있는 것입니다. 요압이나 아브넬이나 모두 후회스럽기는 매한가지입니다. 참 시간을 아침 그 시간으로 되돌릴 수만 있다면 나는 쓸데없이 도발하지 않았을 텐데 도발했을지라도 나는 거기에 함께 대응하지 않았을 텐데 이런 마음들이 숨겨져 있는 거예요. 이렇게 될 줄 알았으면 누가 싸움을 시작했겠습니까? 근데 문제는 그 당시에는 이런 결말을 예상하지도 못하고 생각하지 못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후회로운 결말이 닥칠 것을 몰라요. 그냥 당장의 감정 성질대로 막 해보는 거예요. 결국 후회할 일을 스스로 만드는 꼴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쟁은 이렇듯 반드시 후회를 남기고 맙니다. 흔히 하는 말로 전쟁에는 승자도 패자도 없습니다. 단지 피해자만 있을 뿐이라는 그 말을 우리가 귀담아 들어야 될 것입니다. 30절을 한번 보시면 요압이 아브넬 쫓기를 그치고 돌아와 무리를 다 모으니 다윗의 신복 중에 19명과 아사헬이 없어졌으나 다윗의 신복들이 베냐민과 아브넬에게 속한 자들을 쳐서 360명을 죽였더라. 이게 되어 있습니다. 이 다윗의 신복들이 승리하긴 했어요. 그렇지만 승리했지만 출혈이 크다 이 말입니다. 다윗 쪽에서도 19명과 아사헬이 죽었어요. 여러분 일방적인 승리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어요. 정쟁의 승리, 그러므로 이것은 상처뿐인 영광입니다. 이 사실을 늘 명심해야 될 것입니다. 전쟁은 우리가 이기는 것이 최선이 아니라 사실은 하지 않는 게 최선입니다. 물론 정말로 부득이한 경우라면 싸워서라도 국권을 내 나라를 지키고 해야겠지요. 그러나 싸우지 않고 지킬 수만 있다면 그렇게 하는 것이 최선의 방책입니다. 오늘 본문의 싸움을 보며 여러분이 남북관계를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본문의 양진영처럼 남북한 또한 한 민족입니다. 한 혈통이고 한 언어를 사용하는 한 민족이에요. 그러나 현실은 어떻습니까? 가깝지만 가장 먼 나라가 되어 있습니다. 반세기 이상 첨예한 대립을 하고 있어요. 정말 함께 힘을 합친다면 훨씬 더 발전적인 관계가 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립과 갈등으로 혼란만 가중시키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말로 지금이야말로 지혜로운 판단이 필요한 때라고 생각합니다.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이 성도들의 책무이기도 합니다. 이 전쟁이라도 불사하겠다고 큰 소리 치는 이들의 목소리가 자꾸 높아져 가서 우려스러운 현실입니다.
이 책임지지도 못할 소리를 왜 하는지 모르겠어요. 전쟁은 여러분 절대로 낭만적이지가 않습니다. 전쟁을 불사하겠다 이런 주장을 하시는 분들을 보니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대부분 군대도 안 간 사람이 많아요. 자신뿐만 아니라 그 가족들까지 봐도 군대를 간 비율이 일반 국민들에 비해서 현저히 낮습니다. 군대도 안 가겠다는 사람들이 전쟁을 얘기한다는 건 무슨 심보입니까? 전쟁은 뭐 내가 할 거 아니니까 남의 자식 죽든 말든 뭔 상관이겠느냐. 비양심적인 언행에 지나지 않습니다. 오늘 주보에 시를 한번 실었어요. 정현종님의 간단한 부탁이라는 시인데 저녁을 먹고 빈들빈들 두 청춘 남녀가 한가롭게 산보를 즐기고 있습니다. 동네 상가에 꽃집 진열장을 바라보고 있는 모습. 특별할 것도 없어요. 대단할 것도 없는 너무나 평범한 일상입니다. 그러나 시인은 그 모습을 보며 감동이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전쟁이 벌어지게 되면 이런 지극히도 평범한 일상들은 송두리째 빼앗기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꿈도 못 꿀 일이에요. 지극히 평범한 일상이지만 전쟁 중인 이들에게는 가장 간절한 소원이 되는 일들입니다. 꽃집에 꽃을 보고 이거 상상도 못할 일이에요. 오늘 우리처럼 함께 모여서 자유롭게 예배드리고 상상도 못할 일입니다. 오늘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평화로운 일상의 소중함을 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평화가 깨지지 않는 게 얼마나 귀한 일인지를 좀 우리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반면에 전쟁이 또 얼마나 끔찍한 일인지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평화를 위해서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특히 남북 관계가 경색되어 대결 양상으로 치닫고 있는 지금 우리가 더 기도를 하셔야 될 때입니다. 남북 관계가 경색되는 것은 사실은 양쪽 모두에게 불행한 일들이에요. 이스라엘 지파 간에 지금 오늘 보세요. 11지파와 한 지파가 서로 나뉘어서 서로 대치를 하고 있어요. 싸우고 있어요.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주변 국가들이 좋아하는 거예요. 자기들끼리 싸우니까 얼마나 고맙습니까? 지금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주변 국가들 남북이 서로 대치하고 관계가 악화될수록 겉으로 우려를 얘기하지만 속으로 웃고 있는 거예요. 주변 나라들 북한의 핵이 싫겠지요. 북한의 핵도 싫어하지만 북한의 핵을 싫어하는 만큼 남북의 화해도 싫어하고 있어요. 우리나라가 평화하기를 바라는 주변 국가는 사실은 아무도 없어요. 말로만 평화를 이야기할 뿐이지만 속셈은 다른 데 있습니다. 여러분 이럴 때일수록 교회와 성도들은 더더욱 우리 평화를 위해서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서 더 기도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평화 쫓아가고 평화를 의식하는 이 정치인들의 새치혀에 놀아나서는 안 되는 거예요. 애국심인 것처럼 핏대를 올리고 큰 소리 치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작 본인들은 군대도 안 가려고 하는 이들이 대부분입니다. 남의 자식 전쟁에 나가서 죽어도 괜찮다는 이기적인 허풍에 지나지 않아요. 그런 말에 속지 마시고 우리 평화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나라가 전쟁 없이 평화로울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지금 우리 일상이라고 하는 것이 계속 우리 안에 유지되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아까 시에도 썼지만 이 간단한 부탁인데 정말 이 젊은 청춘들이 꽃을 보고 한가롭게 저녁 산보를 즐기고 하는 이런 일들이 오늘도 내일도 모레도 지속되기를 바라는 이 간단한 부탁이 세계 정세를 보면 간단치가 않다는 게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럴 때에서 우리 모두는 더 평화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나라가 전쟁이 없기를 뿐만 아니라 온 세계가 평화로울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요즘 자국의 이기주의가 너무 극심한 세상이 돼버렸어요. 미국이라고 하는 그 엄청난 나라도 이기적인 욕망을 꿈꾸는 사람을 대통령 후보로 또 이렇게 내세우는 거 보면 참 이게 안타까운 현실 아니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기독교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자국 이기주의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세상입니다. 더
넓게 볼 수 있는, 그래서 세계의 평화를 위해서도 기도할 수 있는 그 새 평화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신앙인이 되는 게 주님 앞에 우리 믿음을 지키는 일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아울러 또 한 가지 말씀드리면 각자 우리 삶의 자리에서 평화를 이루는 삶을 여러분 사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가 여러분 세상을 살면 여러 관계 속에 살아가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모든 관계 속에 성경의 말씀대로 할 수 있거든 모든 사람과 더불어 평화해야 할 것입니다. 가정에서도 여러분의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도 우리 또 교회 안에서도 평화를 이루었으면 좋겠습니다. 내 성질대로 지금 성질대로 하면 당장은 시원할 것 같지만 결국에는 화를 불러오고야 맙니다. 본문이 우리에게 교훈하는 것처럼 반드시 후회할 일을 만드는 거예요. 이럴 줄 알았으면 그때 안 그랬을 텐데 후회만급이 되는 것입니다. 더 문제는 이런 싸움으로 인해서 사탄이 쾌재를 부른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믿는 성도들을 잡아삼키는 게 사탄의 목적인데 손 안 대고 코 푸는 격입니다. 스스로 알아서 스스로 무너져 주니 얼마나 고맙겠습니까? 여러분 사회에서 교회에서 가정에서 평화를 이루셔야 됩니다. 막힌 담을 허무시고 둘로 하나 되게 하신 예수님처럼 우리 또한 평화의 사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평화를 이뤘으면 좋겠어요. 주님께서 십자가 희생을 통하여 화평을 이루신 것처럼 우리 또한 평화를 심는 사람이 되었으면 합니다. 당장 손해가 되는 것 같을지라도 나를 좀 낮추어서 내 성질이나 고집을 내려놓고 싸움을 방지해야 돼요. 자칫 감정대로 성질대로 나갔다가는 호미로 막을 것, 가래로도 막지 못하는 큰 싸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싸움과 분쟁이 아니라 평화를 심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싸움을 피하고 참고 당장에는 이게 자존심 상하는 일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은 상대방도 살리고 나도 살리는 오히려 그 사람이 진짜 위대한 사람이에요. 오늘 본문의 싸움 보세요. 아브넬이 도발했을지라도 요압이 그냥 참고 넘어갔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잠깐은 자존심이 상할 수 있겠지만 상대편인 아브넬도 살고 요압도 사는 거예요. 이 싸움에서 죽은 수많은 병사들도 사는 것이고 그들과 연결된 가족들은 마음 아파하며 울 일도 없는 것입니다. 이 전쟁과 싸움은 다 같이 죽는 일이에요. 그렇지만 평화는 다 같이 사는 위대한 길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로 살림을 받는 은혜를 입은 우리입니다. 이제 우리 또한 살리는 일을 하셔야 돼요. 다름 아닌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평화를 실천하시고 평화를 심는 일입니다. 진심으로 평화를 사랑하고 평화를 실천하시는 우리들 교회 온 교우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이 땅에 평화를 심는 그 일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분쟁과 싸움으로 세계 도처가 시끄럽고 많은 이들이 목숨까지 잃는 비참한 현실 속에 놓여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 주 예수님의 제자로서 평화를 심는 일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싸움을 멈추게 하고 분쟁을 가라앉히게 하고 서로가 서로를 이해하고 하나 되게 하는 그 일을 행하는 정말 예수님 닮은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찬송가 445장 찬송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세상에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 감사합니다. 언제나 우리 안에 하나님 도우시고 우리 삶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 앞에 함께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돌보시고 오늘도 우리 안에 믿음을 주시고 주의 은혜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오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귀한 모든 은총 감사하며 주님 앞에 이 헌금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뻐 받으시고 복을 내려 주시어 하나님의 귀한 뜻을 이루기에 부족함 없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이 시간 헌금을 드리고 몸과 마음과 시간과 정성을 들여 주님을 예배한 모든 심령들을 기억하시고 한량없는 주의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귀하신 도우심을 늘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삶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귀한 말씀처럼 가는 곳마다 평화를 심는 거룩한 발걸음으로 살아가는 위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함께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바라옵기는 오늘 우리 안에 믿음과 함께 또한 건강도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늘 강건한 삶을 누리게 하시고 날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생업과 우리의 삶과 또한 우리가 해야 될 일들 감당하기에 또한 일상에 활동하기에 하나님 아버지 조금의 불편함도 없도록 건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혹시 병중에 있는 성도들 주님 기억하시고 주의 권능의 손길로 친히 안수하여 주시어 모든 병만은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완쾌되게 하시고 건강 얻도록 주여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우리 삶 속에 날마다 참된 평안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요란한 세상을 살아갑니다. 또한 아버지 하나님 여러 가지 일들 복잡한 일들 속에 얽힌 삶을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주여 이러한 때라도 우리 중심은 하늘에 닿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진정한 위로를 누리게 하시고 참 평안을 누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경제적인 한파 속에서도 하나님 우리 모든 가정들의 살림살이를 주님 책임져 주시옵소서. 때마다 필요한 은총을 주께서 우리 안에 내려 주시옵시고 이 모든 은혜가 차곡차곡 쌓여 우리 삶이 더욱더 하나님 안에서 평화롭게 하시고 참된 평강을 누리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으로 한 주간도 우리 주님과 동행케 하시고 이 땅에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는 주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교회 소식 시간입니다. 우리 선언 인사할 때 주님만 바라봅시다. 다음 주는 오후 예배를 드리는 주입니다. 앞으로 올해부터 한 달에 한 번 주일, 첫 번째 주일 오후 예배를 함께 드리기로 해서 교회에서 함께 좀 친교도 나누시고 서로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갖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그리고 오후 예배는 찬양과 기도 중심으로 간단히 말씀도 나누고 하는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어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후 예배 오전 예배만 끝나고 가지 마시고 우리 함께 서로 뭐 인사 나눌 시간은 별로 잘 없어요. 그래서 이 시간을 잘 이용하셔서 우리 교우들 안에서 교제도 나누시고 또 오후 예배 때 찬양도 간절한 기도로 하나님 앞에 또 함께 기도도 드리시고 하시는 그런 시간을 함께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 주는 설교헌금을 드리는 주입니다. 매우 좋은 설교헌금을 드리는 특별히 이번에는 우리 올 한 해 전도를 위해서 전도 물품을 마련하고 하는데 선교헌금을 함께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교회 밖의 집회와 성경문 참여를 금하고 교회 중심으로 건강한 신앙생활을 함께 이어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서로를 축복하시며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함께 찬양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우리가 주의 증인이 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유교통 역사 감화 감동 충만하시니 주의 피로 세우신 우리를 교회 위와 평화의 사신이 되어 이 땅에 평화를 심고 우리 삶의 자리에서 평화를 실천하기를 소원하니 주의 모든 자녀들 심령마다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